우리는 홍수 심판에 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쓰임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후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그를 믿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들고 있는 자다. 그게 이름이 창을 들고 있는 자야. 이것은 고대 국가에서 마지막 전쟁에 성을 지킬 때에 마지막 수비군이 창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 다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당해서 성을 점령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홍수 심판이 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무두셀라는 그 죽은 후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심판의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결과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은 역사상 오늘까지 그 지방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요. 그 에스크로피아 그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은 강이 없습니다.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스 강은 거기서부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강도 없는 지역이니까 큰 물에 대한 것은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러고서 경험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이 대홍수로서 이 땅을 다 멸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말씀이 있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그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다시 말하면 큰 비가 없었다. 홍수 같은 건 전혀 없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예고를 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자기들은 이 큰 불이라는 것은 그래도 강이 범람하고 좀 집에 떠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강도 티그리스 강도 그 유브라데스 강도 다 멀리 있어서 강도 구경도 조그만 강 그 고랑내에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그냥 가족만 타는 방주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지어야 돼. 이 말씀 자체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곳에다가 강도 없는 곳에다가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그 배는 120년 동안을 짓는 거예요. 육지에다가. 혹자들은 말하기를 산꼭대기에다 지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방주를 짓는 방법, 구조를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강이 몇 개 주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적을 해서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모든 것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주의 규모, 또 모양, 용도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일들, 이게 그 당시 자기들은 배라고 얘기는 듣고 구경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배들이 다 통통되고
그 옛날에 조그만 배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배를 지으라니까 이게 배냐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뭘 쓴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물론 물에 다 떠오를 수 있도록 그 비의 대칭이 다 맞지만은 이거를 또 움직일 수 있는 건 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천하의 모든 것들이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온 가정이 달려들어서 뭐 물론 결혼도 하고 다 그 농사도 짓고 120년 동안 뭐 다 먹고 살고 자녀들도 낳았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집착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에 다 또 농사 짓고 하지만 그들의 집중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데다가 집중되어서 삶을 살아갔다. 정말 노아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야, 우리 같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었을까.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정신을 여기다 집중해서 참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노아는 정말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한번 따라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분을 제가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세사장 사장님 이재영 우리 성도님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상님이 돈이 없나 보고, 근데 뭐 수혜도 오고 저한테서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안 주시면 저렇게 못해. 난 새신자 치고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뭔가 잘 살려고 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기도하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배워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하는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켰다. 그냥 근성근성으로 에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해야지, 꼭 그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수만 있지 노가 없는 성경대로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에는 안 맞아도 순종하는 말씀, 나는 꼭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노아는 받아들였다. 100년이 넘는 시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배만 치우라고 상식적으로 경험도 맞지 않는 일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요, 곧 지금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게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고 롯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얘기하니까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해. 부모가 아이고 참
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한 것이 지금 역사의 유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노아처럼 신실하게 그 시대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고, 곧 심판이 임박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사는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에게는 안 맞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이 없을 것을 믿고 참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고 반드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인생의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이 말씀에 달렸습니다.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노아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지 무슨 건축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으면 구경도 제대로 못해봤던 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강에 맡기시다 뭐가 어떻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상식과 한리에 맞지 않지 않도록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순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참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안 지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뀌고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이 말씀을 흐트러미 없이 지키려고 두렵고 떨었다. 인간의 상식대로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니까? 청년이 혈기 바른 청년이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게 영육간에 보게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 주님의 베드로 선서에도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더라.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아이고, 사람들이 말하길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냐? 새벽기도 가느냐? 뭐 삼일기도에 가느냐? 뭐 요즘 뭐 바쁜 시대에 적당하게 주일날도 한 번만 오전 예배만 지키면 됐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옛날 시대에 그걸 살아가느냐? 그렇게 내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시대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그것을 넘어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전해 의가 무엇인 것을 전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세상에 전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물로 심판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노아는 세상을 정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틀리면 노아는 시대의 제일 바보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노아의 말이 참이면 들은 자는 회개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했지만 전하는 노아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하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다니. 세상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배를 지어서 뭐 하려고 강도 없는데 참 헛소리 무슨 헛소리를 하고 살아가 전하고 헛된 소리 망상 같은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노아를 그렇게 세상은 오히려 노아를 그렇게 비웃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전파하며 살아라. 노아의 방주에 대한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그렇게 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니까요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니 여러분 그게 어떤 역사가 노아를 짓밟고 노아의 생각과 믿음을 전부 발로 밟고 비웃삼거리고 조롱거려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노아를 일으키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뜹니다. 모두가 노아가 말했던 그 심판의 문 앞에서 딱 바다를 발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WCC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번에도 고신대학에 보시면 참 보수 중에 보수인데 교수 하나가 잘렸어요. 왜 잘렸느냐? 지금 고신에서 말이 많아. 그 손보고 교수, 저 장로란 분이 그 교수이 고신에서는 제일 그 당시에 믿음 좋고 좋은 장로라 그랬는데 이분 몇 번 왔다 갔다 이상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타교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한다고 그 교수를 지금 신학교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 참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 외로운 일,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구원론에 있어서는 항상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했어요.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우리가 또 좋은 것으로 같이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의 빛의 노릇을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의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데 이 세상의 구주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의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렇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참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 세상이 그를 짓밟고 지하게 반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후사가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마지막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그 7절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한 그 계보에 노아도 들어갔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래도 교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지키는 의의 후사의 사적에, 의의 후사의 교회사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뚜렷하게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반드시 증거하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들도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독해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외로워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힘은 연약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장서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얼마나 정부의 탄압도 받고 그렇게 참 큰 교회 목사님인데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심하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왜 예배 자유연합회 같이 모여서 하다가 만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너무너무 저도 좋아하죠. 그 제가 뭔데 그걸 저를 이렇게 좋아해. 근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제가 그걸 좀 막아줬더니 그래 지금 이렇게 자고니까 했는데 이번에 서울 그 미션 대행이라는 그 기독신문에 제가 또 이렇게 월요일날 그 인터뷰해가지고 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이 구원론만큼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사가 신문에 이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약합니다. 제가 뭐 누가 보면 우습잖아요. 제가 뭐 나가서 뭐 올리시지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코파고 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후에는 고통스러움을 다 견딥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다 비방하는 비방을 들어야 될 그 시기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들 싫어하지만 구원의 방주에 이곳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증거해. 그래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도 안 오는데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방주에 들어가. 자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오세요. 방주 만들어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만들었습니다. 물의 심판을 들어오세요.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오니 갑갑하게 누가 들어가겠어? 믿음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믿음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큰 비가 온다니까 방주에 들어가. 구름도 좀 끼고 그냥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번개가 치면 들어오라 하면 좀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맑은 하늘에 심판이 이제 임할 거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다 닫아. 하나님, 이 문은 하나님이 닫을 거예요. 여러분, 문 닫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증거했습니다. 참 이렇게 방주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흘려 들어갔을 때에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임하였고 새 땅이 전개되어 노아는 마지막에 새 땅으로 전개됐습니다. 오늘을 가르쳐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 비슷해. 오히려 요즘은 더해. 생활 방식도 더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것은 관심이 없다. 홍수가 와서 삼킬 때가 될 때까지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만이 구원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넘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별의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가치가 다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한평생 짧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생애,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옛날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요즘 부흥강사들이 그런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잘 없어. 그냥 이상한 것만 자꾸 하지.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뭐 가져가느냐? 조그만 한두 병짜리 무덤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갈 때는 손 딱 치우고 가는데, 세상에 가졌으면 뭐하고, 자랑할 게 뭐냐? 인생을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 그 계보를 우리가 지켜나가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의의 후사에 속한 하늘나라가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만날 때, 야, 그래도 우리 하늘지의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참 좋은 교회, 의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믿음 있는 이 삶을 살다가 우리 다 주님 앞에 만날 때 기쁨으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없는 세대, 혼란한 시대, 교회가 참 허무하게 시달과 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주님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살 것인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은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공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사오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